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내 삶이 곧 유언이다 그랬는데 유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인가? 성경 본문을 찾다 보니까 제가 다윗의 유언을 찾게 됐어요. 순서적으로 제가 다윗의 유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유언할 기회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언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로 재산 분배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유언이.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유언의 내용 가운데 재산밖에 할 얘기가 없을까? 그러면서 진정한 유언이 뭘까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진정한 유언이 뭘까? 그리고 그 유언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건강할 때 유언이 진정한 유언이 뭘까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유언을 어떻게 그럼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내용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먼저 신앙적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군대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에게 말하면서도 유언이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명령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유언하는 내용도 명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언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보다도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제 명령 그럼 우리는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라. 이걸 조금 더 현대화하면 여호와의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수많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결론을 내려야 될 때는 내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는 당연히 여호와의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럴 때 하는 말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생각 없이 사는 날이 없고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결국 내 생각이나 여호와의 생각이냐 이게 신앙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건데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내 생각대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통치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체험적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험적 유언.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이제 특징 지어놓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윗은 중요한 인생의 결정해야 될 순간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일생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내가 왕이지만은 내 생각대로 통치한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언은요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해보지도 않은 것을 유언을 남겨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유언을 남겼는데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말아라. 이건 좀 살벌한 얘기예요. 이 다윗이요 보니까 뒤끝이 길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은요 다윗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실은 사촌지간인데 평생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요압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권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 그리고 아마샤는 유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을 죽인 것을 잊지 말아라. 왜? 이 사람들은 무고한데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왜? 자기가 군대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이었으면 정적.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아브넬을 죽이게 된 배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였어요. 사울 왕의. 근데 만일에 통일 왕국이 됐을 때 다윗은 평화적으로 통일하길 원했거든요. 전쟁 통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결국 군대 장관 자리를 하나니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브넬이 군대 장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죽지 않았으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브넬을 군대 장관을 하고 싶었어요. 정치적 협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낌새를 눈치챈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암살한 거죠. 비겁하게. 정정당당하게 너 나랑 싸우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마샤 역시 그렇게 죽였어요. 아마샤도 자기의 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그게 한이 됐던 거죠. 죽는 순간에 요압이 백발로 편안하게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두 번째는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마하나임의 거부였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피난 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곤란했던 시절에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나이는요 80살이 넘었어요. 이때 이미. 그때 당시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 유언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이 정권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이제 등용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므이가 있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 좀 독특한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난길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자라는 그 이름을 낙인을 찍으면서 맞으면 이제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평범한 평민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상당한 그 권력가 내진 재력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곤란에 빠졌을 때 막 저주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의 부하가 그러죠. 왜 참 성경도 말이죠. 이상의 일관성이 있어요. 저 개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개. 시므를 향해서 저 개 같은 사람이 개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욕의 대상이 되나 보죠. 이렇게 개. 제가 그 읽으면서 다시 웃었어요. 아니 개가 어째서 개가 얼마나 착한데 왜 개라 그랬을까? 개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도 보면 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욕하는데 가서 죽여버릴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버려둬라.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다.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거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내버려뒀을 때 하나님이 혹 그것 때문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누가 아느냐. 살려줬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뒤끝은 길었어요. 내 손엔 죽이지 않지만 너 두고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에 그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를 편안히 그러하여금 죽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시므이 불러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조건부 면죄부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갔어요. 블레스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시므이가 직접 찾으러 갔어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어요. 그게 경계인데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잡아갖고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너는 명령을 어겼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넌 죽는다. 그래서 죽였어요. 나중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요. 그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소위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랬더니 요압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이 요압은 항상 정세 판단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붙어야 자기가 살아남을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마련한 그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가갖고서는 이제 막 아도니아를 이제 부추기고 이제 축하해주고 왕으로서 하는데 그때 그 소식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듣죠. 나단 선지자가 듣고는 이거는 잘못됐다. 왕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밧세바를 들여보내고 다윗에게 이어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왕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도니아가 지금 왕 되겠다고 가 있는데 지금 요압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내리죠. 솔로몬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기온샘에 가서 즉위식을 해라. 공적으로 말하자면 왕으로서 임명해 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이제 나 끝났구나. 그러고서는 도망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면 제가 피난처니까 거기서 가서 이제 법궤가 있는 곳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었죠. 사람들이 와서 전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관없다. 죽여라. 그래서 죽였어요. 자, 이제 이게 다윗의 이 유언을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신앙적 유언은 간단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생각대로 통치해라 이거였어요. 두 번째 구체적인 유언은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개인적인 의논으로 생각한 걸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요압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라 한 것은요. 요압은 끊임없이 솔로몬을 괴롭힐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사천지간인데다가 촌수로도 위인데다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정권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놔두면 아무래도 솔로몬에게 해가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보탬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죽이라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므이도 이 살려두면 어떻게 보면은 왕권을 무시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의 그 권한을 무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왕권의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서 왕권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통치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므이도 왕권으로서 다스리는 어떤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은원을 넘어서서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그 사람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유언한 것은요, 뭐 개인적인 감정풀이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이 보다 더 잘 유지되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의 그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유언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유언의 특징이 뭔가? 진정한 유언은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그럼 진정한 유언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이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개구리 엄마의 유언 아시죠?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지금 여기 좀 아이가 굉장히 청개구리 같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청개구리 기질이 보여요. 근데 어쨌든 평생을 청개구리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엄마 그랬잖아요. 자기 무덤 나 죽으면 무덤을 물가에 해달라. 이건 이제 그럼 반대로 이제 땅에 달 줄 알고 그랬더니 그때만큼은 회개하고 물가에 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저렇게 개구리가 우는 것은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운다.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요.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유언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은 내가 살아온 삶이 곧 유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평상시에 나의 평범한 삶이 곧 유언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명령대로 통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 사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유언할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막에 한 마디 덧붙인 것뿐이지 평상시에 살아서 자기가 삶으로서 이미 자녀들에게 즉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모습 그 자체가 유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숙제를 우리가 갖게 돼요. 지금 우리 다혜리네가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미국 가 있는데 이제 곧 올 겁니다. 오는데 지금 원래 메릴랜드에 이제 그 자기 그 시댁에 갔는데 지금 시카고에 수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 잠시 갔어요. 수아가 마침 이사를 갈 일이 있어갖고 지금 옮겨주겠다고 지금 갔는데 다혜리도 갔고 뭐 리엘이 유엘이 셋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트리니티 신학교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 지금 여기 다시 애들 데리고 자기가 커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조그맸어? 그러더라고요. 걔는 그때 거기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조그마한 애들이 거기 학교 안에서 막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넓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커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빠 학교가 이렇게 조그맸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살던 아파트 앞에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국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배아랑 수아가 같이 아빠가 여기 미국에 우리 데리고 왔을 때 몇 살이었어? 그래서 37살. 그랬더니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우리 배아보다 나이가 어린 거죠. 수아가 지금 그쯤 됐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용감했다. 그래서 아빠가 용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 아빠가 자기들 데리고 그 나이에 여기 유학 가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제가 갈 때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예.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명령대로 지키고 살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미국 갈 때 아무 뭐 연고도 없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그때 그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넌 어디로 가든지 내 말대로 행동하고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 말씀 암송하면서 갔거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 요즘도 우리 유학생들 간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 같이 읽어주고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기도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돼서 우리 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내 나이 때 우리 자기들끼리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 용감했다. 근데 그 용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전 그 말씀이 특별히 좋아요. 제가 유학을 간 것도 내가 가서 좀 공부해갖고 뭔가 좀 잘 돼봐야겠다.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제가 가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정리하게 된 거죠. 거기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면서도 이건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공부해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확신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성품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아는 거죠, 이제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죽는 순간에 막 말도 막 하기 힘든 순간에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럴 거 없이 그냥 제 건강할 때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유언이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서 참 용감하게 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는 자기들도 더 잘 알거든요. 저의 삶도 그렇지만 자신들 삶도 그렇거든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은 여기서 대학 입시 지옥을 안 겪었잖아요. 아빠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렇게 인생의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미국 간 거였지만 자기들의 인생에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자기에게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를 깨닫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유언은 죽는 순간에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유언이다. 유언 그러면 요즘에 뭐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뭐 공증받아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나 공증받는 데 가서 쓰고선 다 도장 찍고 해야 그 유언이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대부분 보면 자, 나 재산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써라. 이거 주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언을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자녀들이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살만하면 돈을 안 물려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여러 케이스 봤지만 돈을 물려줘서 잘 쓰는 자식들 별로 못 봤어요. 다 싸우죠. 좀 더 받겠다고. 이게 아주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어떤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은 물려주면 서로 다 그걸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집안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이게 참 분쟁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게.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진정 유언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거 자체가 유언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보여주는 게 유언이라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오늘 부르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20대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건데 이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0대 때 이거를 제가 아주 진실되게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와요. 왜? 그 젊었을 때 이런 노래 불렀다는 게 제가 지금 좀 우스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20대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약간 막 웃음이 나는 거 있죠. 20대 때 무슨 내 인생 여정 끝내는 거 벌써 생각해요. 요즘 부르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요즘 부르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부르니까 딱 맞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노래 아세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제가 지금 부르니까 눈물이 나. 네, 진짜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20대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내 인생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맞아. 이게 맞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로서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인도 안 하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 뭐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85년부터 92년까지 할렐루야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강남이 한창 개발돼 가지고 뭐 소위 좀 공부 좀 했고 돈 있는 사람들 강남으로 막 모여서 살았잖아요. 살면서 7년인가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는 동안에 이제 동창생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강남에 못 산다는 거였어요. 그 사회의 실상을 봤어요.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잘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사회의 벽이 이렇게 현실이구나. 근데 제가 웃은 소리는 뭐냐면요. 저는 85년부터 강남에 살기 시작해갖고 얼마 전까지 강남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미국 갔다 오니까 다시 또 강남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골 살고 지금 양평 시골 살고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목동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자기 인생을 한 줄로 고백할 때 나를 목동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신분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해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미국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오늘 또 나와갖고 여기서 다윗교회 같이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분에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딴 거 없어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그냥 순종하지 못한 순간도 많았지만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제 삶의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도 제가 생각해요. 예배당 지을 때 지금 이렇게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시공사를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재정 좀 어려워요. 이제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시공사랑 이게 소위 타절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게 올무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예언건설에서 우리에게 재판을 걸면서 무려 12억을 내라고 지금 말도 안 되게 12억을 우리가 받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12억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되지 않는 한 은행에서는 대출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그 PM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요 군대로 말하면 지금 제가 제대 말년인데 목회 말년이잖아요. 근데 제대할 때가 다 됐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제대를 안 시켜줘. 난 지금 제대 날짜 다 지어가면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안 시켜줘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믿는 것은 그래 우리의 건축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배당 노래 불러 시작한 게 아니라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올 수 없는 길을 왔는데 하나님 마무리 안 지어주시겠느냐.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보면 2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제가 20대 때 이런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한편은 이해가 되긴 돼요. 병 걸려가지고 제가 맨날 비실비실했었거든요.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이거 부를 때마다 그때 너무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주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나는 올 수 없었다. 다윗교회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죽는 순간에 유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유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유언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